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싸우는 싸움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의 기도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안경 모양으로 만드시고 서로를 보시며 믿음의 기도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내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은 높이 들린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끌어내리면 등 뒤에 와서 블레임하고 탓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선악과의 말을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싸움이 나오는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몇 분에게 제가 쉐어를 했더니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것만 기억이 안 됩니다. Would you shut up, please? 그래서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악한 말, 좋지 않은 말, 남을 헐뜯는 말,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이 올 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막아야 됩니다. Would you shut up, please?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우리가 서로에게 막아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 이 내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막아서서 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고리를 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며 Would you shut up, please? 온유하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 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싸움은 겉으로 보면 모세하고 바로가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내가 왜 보내냐? 내 노예를 왜 놓아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반발하는, 둘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애국을 지배하던 각종 우상신과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항복을 받아 탈출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차례로 하나씩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는, 격파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애굽에 있던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는 그 신을 징계하신 그런 재앙이고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신인 헤케트라는 그 신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 10번의 징계를 통해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은 싸움, 해방이 되었고 이제 애굽을 벗어나 이제 홍해까지 잘 왔는데 그 항복을 선언했던 바로가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의 모습에서 일단은 외부의 적 바로와의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세 번째 싸움이 그 실체이고 이 세 번째 싸움이 결국은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많은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와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실패, 좌절과의 싸움,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실체가 아니라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싸움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싸움의 실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사람만 데리고 씨름하다가 헛수고하고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0번 동안 격파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바로가 갑자기 저렇게 온 병거를 다 거느리고 기세등등해서 달려오게 만드는 배후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적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뺏겨서 이 배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해결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판판이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나의 경쟁자인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의 왕위가 보장되고 자신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한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자기 앞에 사울 왕이 자고 있습니다. 그 죽이면 왕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옆에 와서 수금을 키면 그 악령이 도망가고 사울이 상쾌하게 나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못 봅니다. 나한테 지금 악령이 들어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옆에서 수금을 하프를 키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건 유행가는 아닙니다.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시편을 불렀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 속에 악령이 떠나가면서 다윗은 분명히 본 겁니다.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이 내 적이 아니라 이 사울 왕 뒤에 있는 이 악령이, 이 악한 세력이 나의 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울 왕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이 무너져야 내가 승리하겠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남편, 눈앞에 있는 아내, 눈앞에 있는 자식들이 왼수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격파하기는 능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평소에는 좋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차 안에서 이렇게 싸워요? 다락방 가려고 나서면 왜 서로 시비가 분냐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땡깡을 피우고, 우리는 좀 반대죠. 애들을 갈라 그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땡깡을 피우고. 그런 일들이 왜 있냐는 겁니다. 이걸 그냥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그러면서 애를 들었다 잡고 남편을 쪼고 와이프를 긁고 이러니까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서 누가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 100점 불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하는 습관을 주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어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평소에 우리가 못 보고 못 느끼고 있던 우리의 진정한 적의 실체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이 단어들에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마귀사탄의 존재가 어떠냐면 통치, 권세, 지배, 주관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악한 마귀사탄에게는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 종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는 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싸움의 전장이 어디냐면 지배자가 누구냐를 놓고 싸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 여기 이 악한 영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교활한 그 마귀의 괴계가 들어있다는 11절에 마귀의 괴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귀가 가진 그 교활하고 아주 가면을 쓰고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바로라는 왕을 앞에다 세우고 그 마귀 사탄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바로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이것이 빼앗기게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무슨 원시적인 얘기, 구시대적인 얘기, 요즘에 무슨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마귀 사탄의 실체가 있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진리고요. 성경에 없는 것은 제한기이고 환상을 보고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정말 은혜 받고 좋은 분들은 가끔씩 빠지기도 하는데 꼭 이렇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결석도 안 해요. 일찍 와요 또.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실체를 들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선 이 행동을 하는 거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거다. 너희 아비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에 없는 자여,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나는 지금 너희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와서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떡을 돌덩이 만들어라. 내 앞에 전하라. 뛰어내려 했던 그 마귀가 지금 바리새인을 앞세워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논쟁하고 그럴듯한 말로 나를 어렵게 하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대부분요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면 이미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숨어 있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숨는데 실체를 딱 드러내면 그 다음은 사실은 이기기가 쉽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악한 것들이 쓰는 전술은 크게 2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듯이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패배하게 합니다. 재밌는 것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사자가 진짜 눈앞에 있는 사슴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러고 달려갈까요? 아니면 조용히 달려가서 잡아먹을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다 조용히 숨어서 가서 잡아먹지 하는 사자는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겁주자는 겁니다. 우는 사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죽일 권세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겁주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 저를 포함해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두려움을 확 넣어줬을 때요 판판이 지는 것 같아요. 너무 참 저도 생각하고 느꼈던 게요. 이번에 예를 들면 뭘 하나 신청을 했어요. 이게 어플로드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 나는 몰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는 사자처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넣어주면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안 나온 것 같이 생각이 되기 시작하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안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나를 점점 좀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차 사실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 나온 쪽으로도 내 마음이 눌려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방 먹었다. 너희들은 이미 한 방 먹었다. 이 우는 사자처럼 겁주는 이 악의 세력 앞에서 이미 너희들이 겁을 먹었다. 그러면 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2번째 방법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대놓고 난 사탄, 나와 함께 악을 저지르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얀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12월 14일이 시끌벅적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홍모 전도사라는 분이 12월 14일 날 한국 전쟁이 난다고 하도 난리를 쳐놔가지고요. 수십 가정이 집 다 팔아가지고 캄보디아로 도망갔습니다. 이 미국 국가주에 열대 가정이 와 있습니다. 전쟁 난다고. 12월 14일 새벽 4시 땅굴로 북한군이 온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질로 잡히고 대한민국은 전쟁에 들어간다고. 더 기가 찬 거는 미국에서 모집하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미국으로 이왕이면 오십시오. 오셔서 한국 전쟁이 나면 여러분은 난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면 사기꾼인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은 좀 약간 하수인 것 같아요. 이분 하도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영상을 봤는데 저는 첫눈에 이거는 가장한 천사가 아니에요. 얼굴에 딱 그냥 써있어요. 그냥 이분은 가짜 이렇게 써있는데 그걸 속아요. 아,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는요, 처음부터 악이다, 죄다 하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차릴 때, 자, 이거 상한 거니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무 그럴듯하게 맛있게 보이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 악의 씨앗을 넣어놓으니까 먹고 우리가 배탈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걸 잘 봅시다. 오늘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이 사탄이 딱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질문이 하나님이 진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굉장히 교묘한 질문인데요. 이 안에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 하와, 너네 뭐 지금 뭐 대단하다고 잘난 척 하지만 너는 네 먹는 거 하나도 네 마음대로 못 먹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죠? 너무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 놓고 이게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그 대신에 모든 면에서 너는 나의 모든 그런 파워와 소유와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해서 딱 그 선을 그어놓은 건데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와서 뭐라고 딱 찌르냐면 너는 네 먹는 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지 라고 찌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 먹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딱 한마디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노예지. 넌 로봇이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뭐 다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넌 노예고 넌 로봇이잖아. 넌 자유가 없잖아. 학수시는 거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상관합니다. 그래가지고 까짓거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겠다면 먹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이러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내 인생은 내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그 싸움이라는 게 이 지배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킹덤 드림 시리즈를 통해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통치. 또 전혀 처음 듣는 단어인데 통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뒤엎을 힘은 없어요. 그러나 와서 말 그대로 그 다스리는 것을 이 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찢쳐나오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사단이 이런 마음을 넣어준다니까.
오늘 이 바로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사실 소름이 돋아요. 바로가 한 것도 똑같아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Let my people go.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냐면 내가 안 보내겠다면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이 무슨 신인데? 나는 그 신 모른다.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지배하는 자지 내가 안 보내겠다는데 누가 나가?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의 미혹이 무서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대놓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 반역해라. 이렇게 안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선악과 사건처럼 푹 쑤시는 겁니다. 너는 너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네. 너는 어떻게 일요일날 스케줄도 네 마음대로 못 잡네. 맨날 예배에 매여가지고. 너는 어떻게 네가 번 월급도 마음대로 못 쓰네. 11조 헌금 이런 쑥 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하고 네가 다스려. 주일도 일요일도 네 마음대로 써. 그리고 너에게는 모든 소유도 네가 다스려. 네가 왕이야. 네가 지배자야. 네가 1인자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처럼 그치? 내 먹는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면 되겠어? 까짓거 내가 먹으면 먹는 거지. 내가 주일날 놀러 가면 놀러 가는 거지. 내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거지. 내가 버는 건데. 라고 딱 따먹으면 그게 사실은 사탄의 계략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짓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하나님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녀는 아버지 말 듣는 거예요. 근데 부추기는 거죠. 부추겨서 네가 지배하는 거야. 네가 다스리라는 거야. 네가 1인자가 되고 네가 왕이 되라는 거야. 그게 오늘날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고 가장 무서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애국 군대를 여기서 다 홍해에 수장시켜 내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 주마. 그래도 뭐 내가 볼 때 안 이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질 것 같아요. 그럼 뭐 지는 거죠 뭐. 내가 볼 때 질 것 같으면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먹겠다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가 질 것 같다고 내가 지는데 뭐 내가 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뭔데? 라는 이 모습 속에 이 무서운 싸움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배후는 결국 지배자가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달려오는 외부의 적, 뭐 내부의 적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승부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일 싸우기 힘들고 제일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일 이기기도 힘든 거예요. 뭐 저도 뭐 판판이 당했었고요. 그 말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너는 어떻게 일요일 하루도 맘대로 못 쓰니? 좀 맘대로 한번 써봐. 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하나님은 맨날 내노래. 하나님은 굉장히 가난하신가 봐. 맨날 뭐 내라. 아니 좀 이렇게 쪼잔하셔. 그냥 준 거 펑펑 써. 그리고 실컷 쓰다가 그리고 좀 생각 가끔씩 나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체면상 이렇게 해. 그래도 괜찮아. 라고 그런 게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에 닥치면 이렇게 간구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 나에게 권세와 능력과 부요를 부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당하시지 두 번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내가 너의 강함이며 내가 너의 구원이며 내가 너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쫙 갈려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이 나에게 강함이 되신다면 어떤 적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조르면서 나는 안심 못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잠시 잠잘 수도 있고, 내 곁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잠시 화장실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기 전에 원수를 날 죽일 수도 있고, 그러시지 말고 귀찮게 하시지 말고 나에게 부여를 주십시오. 나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위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졌을 때 한 짓은 선악과 따먹고, 그 권세를 가졌을 때 한 짓은 하나님 좀 잠시 비키시겠습니까? 여기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탕자의 비유로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 재산의 분깃을 주시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버지 빨리 관속으로 들어가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 부요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신도 망가지고 집안도 다 망가지는 꼴이 되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함을 달라고 부요를 달라고 우리의 권세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고 주셨죠. 그런데 주는 것이 독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너 옆에 있어 주마.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내 등 뒤에 숨어라. 바로 무섭지. 내가 너희를 강한 군대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마. 그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면 언제나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만족을 못해 인간들이. 못하고 끝까지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부여해줘야 뭘 다른 걸 이제 안심하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판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데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런 답을 주시는데 서운하죠.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 사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너 권세 줄까? 내가 너 돈 좀 줄까? 그러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다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진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와 권세 주면 우리는 하나님 제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왕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서는 자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한국교회, 이민교회 돈 많고 사람 많고 큰 교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시나요? 예수님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예수님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한다니까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여와 권세만으로, 마케팅과 매니지먼트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난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내 강함 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에게 망해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게 가는 그 교회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삐지고 서운해하고 왜 안 주시냐, 왜 안 고쳐주시냐, 왜 잘 안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고, 사단은 와가지고 그래 다 준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양분의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만들어요. 아니 애굽에서 왜 끌어내자는 거예요. 서운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확 넣어줘가지고 이제 사단이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이 두려움이 제일 커요. 우리는 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년에 뭐 또 우리 현재 있는 경제적 문제, 신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떡할까.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세 번째 싸움의 실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이건 뭐냐면 내가 지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쉽게 설명드렸죠. 내 시간 내 건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왜 간섭이야? 내한테 있는 물질 다 내 건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셔? 라는 마음 딱 들어오면요, 우린 판판이 져요. 무슨 내 걸 하나님이 뺏어가는 분 같고, 나의 자유를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것 같고, 무슨 나를 무슨 노예처럼 일요일이면 교회 나와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여기에 팍 빠지면 다 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메시지에 포커스를 해요. 물론 내려놓음 중요해요. 그런데 내려놓음 우리보다 불교나 힌두교는 더 잘해요. 사실 우리는 내려오면 전 단계고요. 정말 이 모든 이 지배자를 두고 벌어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승리하는 가장 큰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높여드림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높여드림이라는 기준으로 분별을 하면 딱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파요. 그리고 병이 나으면 이건 이긴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나으면 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눈앞의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높여드림으로 분별로 딱 들어가면 뒤에 게 보여요. 내가 병이 나아도요, 내가 지배자가 돼 있으면, 내가 잘해서 난 게 되고, 내가 애써서 난 게 되고, 내가 뭔가 있어서 난 게 되면 그건 패배예요. 근데 병이 안 났어도 그 병이 안 나은 과정 속에 내가 겪어온 길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드렸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야, 저 사람 봐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야, 어떻게 저런 병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병이 안 나왔어도 지배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높여드림이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권세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 명예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즉 인간 중에, 지구 역사상 인간 중에 제일 센 자다, 큰 자다, 높은 자다,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례 요한의 인생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의 인생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싸움이. 세례 요한한테는 완전히 참패를 한 거예요, 사단이. 그 당시 예수는 무명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온 거고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제일 뜨는, 오늘 아침이면 제일 유명한 목사님, 제일 유명한 부흥사예요. 자기가 뜨려면 얼마든지 뜰 수 있고 자기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헤롯 왕이 막 스트레스 받는 그 정도 파워를 가졌어요. 근데 한마디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고 나는 쇠하여야. 이 앞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무력화돼 버려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느냐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문제와 위기조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건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배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날 짓을 사탄이 왜 하겠어요? 와서 건드리면 맨날 죄악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나 두려움이 나오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 아예 건드리지 않은 사람은 안 건드리는 이런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높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선악과 하나 못 따먹을 것 같아. 그리고 따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지배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이름이 높여지며 지배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길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결혼했는데 하필 주씨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주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탓인지 아주 죽일 일만 많이 생겨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성이 이씨였답니다. 그래서 이길자가 됐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일자가 되지 말고 이길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 하나 바꿔도 죽일자가 이길자 되는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데 왜 죽일자로 사냔 말이에요. 우리의 성은 하나님 성인데 왜 사단의 자식인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죽일자로 사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죽일 자들 아니다.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죽이고 계속 죽일 자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이길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다 죽일 자가 됩니다.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다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이길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난데 똑같은 길자인데 누구 따라가느냐에 따라 죽일 자도 되고 이길 자도 되고 아마 제 생각에 몇 주 지나면 이 말씀 다 잊고 또 죽일 자 이길 자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길자예요. 근데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이길 자가 되는 거고 내가 날 다스리시고 그래 주일 다 일요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행 한번 내가 못 가 그러고 가면 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아이고 드리기 아깝다 이러면 지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도 내가 지배자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병이 안 나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승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이 새 적을 이기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외부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실 수 있는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내부의 적과 우리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과 탓하는 것들과 분열과 시기와 분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친교실에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가셨습니까? 친교실 가면 모든 대화가 갑자기 시장 모드로 바뀝니다. 가방 얘기, 골프 얘기, 너무 놀랍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까? 이게 우리가 빠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어르신이 계신 집안처럼 나대지 말고 삼갈 줄 아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끼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말을 하지만 어르신이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이지 않는 적,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적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막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 패배시키고 그 사람들 때려잡자 아닙니다. 어느 날은 내가 가해자고 어느 날은 그 사람이 가해자고 계속 뒤에서 장난치고 찌르는 그것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지.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배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이 상황을 통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걸로 내가 결론을 낼 거냐? 그것을 딱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좋은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은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이 보이지 않는 적, 그리고 사단이 앞으로 왜 덤비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 이것만 딱 잡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불씨가 꺼집니다. 이번에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흥했다 그러면 주님 됐어요.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왜 나오냐면 주님이 흥하니까 난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강함이 되어주마, 너의 곁에 있어주마, 두려워 말라, 너의 적을 내가 다 무찔러주마. 싫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세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탕자를 막 비난하는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왜 이 어렵게 돌아온 동생을 괴롭히냐? 이게 지금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자꾸 안 줬다, 서운하다,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직 이런 아버지를 못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 가운데 밖에 있는 불쌍한 네 동생들 좀 찾아가 데리고 오는 거기에 열심을 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이 높여지면, 주님의 다스리심만 나타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너스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오래 저는 남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싸움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배하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정리 3가지 싸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외부의 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되죠. 내부의 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ould you shut up?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적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걸 딱 선포하고 나가면 다 도망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흥하시는 게 내가 흥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신앙의 행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다 아닌 겁니다. 내가 싫으면 다 아닌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흥하시면 우리도 잘 된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승리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 갖고 사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에 승리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